6월 25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아멘. 우리는 나훔서 말씀을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나훔이라는 성경은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나훔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나훔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위로보다는 피비린내가 나는 어떤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역설의 메시지가 바로 나훔서가 기록된 진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의 어떤 기쁜 소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잔인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이 책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지난 며칠간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 살펴보았던 요나서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죠. 악독이 가득한 도시. 그 니느웨를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땅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의 경고를 통해서 니느웨 땅은 정말 다행히도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래서 멸망의 그 그림자를 비껴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극적으로 멸망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이 니느웨는 약 100여 년, 어떤 학자들은 150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100년에서 150년의 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금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했지만,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켰지만, 돌이키고 난 이후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보다도 더욱 악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욱 끔찍한 죄의 모습을 그들은 갖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이 느느웨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이 느느웨 사람들을 향해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훔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훔서의 또 1장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에는 질투 그리고 보복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성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성격의 이 질투와 보복의 모습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두 대상들을 향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투를 보겠습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나훔 선지자는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보복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 보복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이 추상적인 대상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1절에서 언급했던 니느웨 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니느웨를 보십시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이 아수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이 강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지게 되죠.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가 그 아수르 땅에, 이 니느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잔인함, 최악의 악독함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니느웨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고 잔인하게 처형시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껍데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피부 껍데기를 니느웨 성벽에 이렇게 벽에 걸어놓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이곳저곳을 잘라냅니다.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손가락도 자릅니다. 그리고 말뚝을 세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구경하게 하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절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하죠. 그렇게 아이들이 산채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인간의 탑처럼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렸던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까요? 이후에 나훔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 니느웨가 이렇게 피의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악독함이
극에 달았던 것이죠. 포악하고 악독했던 땅이 바로 이 니느웨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니느웨의 악함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땅을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땅이 바로 이 니느웨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요나는 바로 순종해서 가지 않죠. 이 악한 백성들이 혹여나 자신의 어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에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가겠다는 이 요나를 물고기 밥이 되게 하면서까지 억지로 끌고 가셨던 분, 기어코 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며 기어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나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 단순히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악독으로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요나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나훔서의 말씀, 특히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들에게 선행적으로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영원히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무엇에게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훔 선지자는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둘째로는 그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한없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흑암으로 내쫓으신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최후를 그들이 맞이했기 때문이죠. 8절 경고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범람하는 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묵과하지는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산성이 되어 주신다. 당시에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와 니느웨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 땅의 강한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 끝이 있고 반드시 언젠가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훔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산성 되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는 그 기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산성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뿐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건만 하나님, 우리가 그 여러 번의 기회들을 붙잡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지할 뿐, 우리가 피할 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 땅이 하나님 힘없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누리교회가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과 경건하게 하나님 이 시대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이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센터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건물을 비전센터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 역시 순조롭게 막바지에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단기 선교, 멕시코, 일본 단기 선교, 네이티브 아메리칸 단기 선교 또 우리 몽족 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의 모든 리트릿과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였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거룩과 경건을 힘입어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무장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7월 1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입어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는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나움 선지자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